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끈기입니다. 끈기. 재능도 끈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질비하게 많습니다. 또 세상에는 고학력 낙오자들도 가득합니다. 천재성이나 높은 수준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끈기입니다. 끈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끈기 있는 민족은 참으로 드뭅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내 자를 박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의,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성 속에는 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끈기. 이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 버티는 힘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욥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은 째째하고, 하나님은 감정 조율을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자라서 조금만 잘못하면 화를 내고 심판을 내리고 그런 분이라고 욥이 생각한다면은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든 자기가 뺏기든 자신이 파산되든 상관없이 다 견디는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어둠이지만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은 나를 반겨주는 이 빛이 기다리고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욥은 기다린 거예요. 결국은 믿음 안에서 견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천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 아무리 저는 기다리는 것을 정말 못해요. 뭐 이렇게 사람들 기다리고 약속 시간 됐는데 오지 않으면은 1분, 2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마치 몇십 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고 못 견뎌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약속 모임이 있으면 항상 일찍 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일찍 가요. 항상 일찍 가서 준비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에서 모임이 있으면은 어디선 2시간 뒤에 2시간 걸리는 거리라 할지라도 항상 저는 1등으로 갑니다. 1등으로. 항상 일찍 모여요. 왜?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는 것 때문에? 아니요.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는 걸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은 꼭 일찍 간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기다리는 거, 그리고 천성적으로 오래 참는 거, 저에게는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친구가 제가 기도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놀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친하다고 그냥 발로 제 기도하는 저를 그냥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전성이 참을 수 없어요. 폭발해요. 막 폭발해가지고 그 친구를 그냥
그 뭡니까? 아주 얼굴 형체가 없을 정도로 폈어요. 엄청 폈어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성적으로 참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참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이 좀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날 나는 겁니다. 그런 분 밑에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가장 저 앞에 걸림돌이 이 참지 못하는 거. 불의를 보면서 참지도 못하는 것도 기본이거니와 더 보면은 내 기준에서 참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분노하는 것이 저는 제 마음속에 유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러지, 우리 형제들도 그러지,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버럭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을 때 가장 큰 그 장애물이 이 분노 조절, 버럭 화내는 거. 제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는 엄청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초기에 예수 믿고 초기에 엄청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사람이 굉장히 유해졌어요. 여러분 눈에 제 얼굴 속에 제 형태 속에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열심히 참았기 때문에 참아진 성격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제가 참을 수 있는 사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자신은 준비하고 일찍 가고 그랬지만은 다른 사람이 좀 늦는 것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뭔가 일이 있겠지. 뭔가 차가 막히겠지. 뭔가 속사정이 있겠지.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의 스폰지가 전에는 1cm였으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는 이게 두께가 엄청 배로 늘어났어요. 잘 참을 수 있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간혹 얘기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꽤 됐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하는 얘기가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많이 변했대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많이 변했대요. 전에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버럭 화를 내고 막 정색하고 이럴 사람이 많이 변했대요. 이게 누구 작품이라고요?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 믿음을 키워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성품까지 바꾸어 줍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높은 교육열도 또 탁월한 재능도 이 끈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은 끈기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학력자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금방금방 이직을 하고 금방금방 벗어나잖아요. 막 벗어나잖아요. 못 해먹겠다고 하잖아요.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좋은 대학원 나왔다고, 내가 이걸 페이퍼를 복사해야 돼. 내가 커피 심부름을 해야 돼. 이런 쓰레기 같은 자존심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차라리 고학력 차원보다는 그냥 고졸 써라. 고졸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람들과 융합하고 하는데 이 고학력자들은 이걸 자기 잘났다 그러면서 섞이지를 않으니까 회사 차원에서 융합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 쓰지 말고 블라인드 채용해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학력 따지지 말고 지역 따지지 말고 부모가 누구이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블라인드 채용하자 이런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견디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탁월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체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강건해지면은 체념하지 않습니다. 욥은 어떤 시련과 혹독한 고난이 찾아와도 심지어 아내까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라 해도 그렇게 하고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욥을 두고 떠났어요. 마누라까지도 포기했는데 욥은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수유제일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강북제일교라고 이름이 바뀐 교회인데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8년대 뇌출혈로 3년간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치명적으로 의식과 기억이 상실되어서 가족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식물인간이 된 목사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3년 동안 매일 24시간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금식으로 릴레이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까지 견뎠더니 다시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3년 만에 다시 일어난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배 이상으로 되는 엄청난 교회가 되었고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전 시대를 통해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고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200년간 24시간 기도 체인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 체인을 걸어가지고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19세기에 이제 선교에 대한 눈이 살짝 떴을 때에 많은 장로교나 좀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선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 고등칼빈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열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200년 동안 24시간 기도 체인을 하면서 견디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형제 중, 우리 자매 중 누군가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저 부족에게, 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파송했는데 그 당대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 세계에 파송한 숫자가, 선교사 숫자가 전 세계에 나온 모든 선교사의 숫자보다 더 월등히 많아졌어. 그만큼 견디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탁월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종말론적인 인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에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뜨거워질 때까지 오래 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느 정점에 이르거나 무르익기까지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을 속성반에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쓰임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숙성반에 집어넣어가지고 쓰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성반은 그 말 그대로 금방 쓰고 딱 별처럼 사라져요. 그런데 숙성해서 쓰는 사람은 정말 길게 크게 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환난,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이 용광로를 통해서 길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어쩌면 은혜입니다. 왜? 평범하고 일상 삶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람들 앞에서, 야, 나는 오늘 개운하게 아침에서 일어났어. 나는 오늘 편하게 정말 화장실을 갔다 왔어. 이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간증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간증합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 내 방광이 고장난 사람, 그리고 물을 마시는 족족이 다 오바이트 하면은 오바했던 사람이 이제는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니까 인생이 그냥 평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가요? 평탄하지 않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우리도 욥처럼 기대하는 신앙으로 견디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견뎠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욥이 견디는 것보다 주님이 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견디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엾고 불쌍하기 때문에 부모가 개입해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적절하게 통과하게 하고 그 삶에 들어가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디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래 참으시고 견디지만은 영원히 참거나 영원히 견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견딤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하는 날,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고 힘들고 도저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잘 견디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보면은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합니다. 실망치 않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영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A delay is not denial. 딜레이 되는 것은 is not, 아니다. denial, 부인이 아니다. 즉 연기가 되는 것,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 시간에 내 타이밍에 하나님을 끼워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자신을 끼워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엾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구장창 너는 오래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예언자고 하나는 농부예요. 예언자는 주변으로부터 모진 고난과 고통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농부는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고생하면서 이 농작물을 가꾸는 이유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언자들과 농부처럼 우리가 견디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금방 꽃을 피고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에 대한 거, 번영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심겨졌으면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때 초등학교 이전에 우리 집에는 돼지를 기르고 있었어요. 돼지. 아주 돼지가 여러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돼지가 아기 돼지가 제가 참 귀여워하고 참 사랑했는데 슬프게도 아기 돼지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 아기 돼지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아주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돼지를 가는 날까지도 사람도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제 나름대로 이 아기 돼지를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삽질해가지고 아기 돼지를 이렇게 묻었어요. 아주 봉분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쁘게 주변에 돌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 아기 돼지를 기념하는 그런 아기 돼지 산소를 이렇게 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허락했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이 아기 돼지가 부활하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이틀도 안 되고 3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파헤쳐 보는 거예요. 엄청 냄새가 나고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부활되는 거 아니지만은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뭘 심었으면 기다려야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기다려야죠. 선포했으면 심었으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은 가여운 마음과 연민과 자비로 우리를 오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주님은 오늘도 잘 버티고 견디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참고 견디니까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장소로 주님이 이동하시잖아요. 여러분 부의 이동도 그리고 건강의 이동도 여러분이 참고 견디면 그 이동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